우리 옆에 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사라진 자리에 영원한 것을 세우신 하나님, 사라진 자리에 영원한 것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보에도 광고란에 작게 우리가 매년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색상은 보시다시피 참회와 준비와 설렘을 뜻하는 보라색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하자면 사순절에는 조금 어두운 보라색을 쓴다면 이제 대림절에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둬서 좀 더 밝은 보라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나무들 또 화초들을 보면서 특별히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과실수를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인생을 생각해 보기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과실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날이 되면 그 나무들은 따사로운 햇빛을 마음껏 받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 때문에 나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이런 아름다운 꽃이 다 있을까? 때로는 이런 향기를 이렇게 뿜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죠. 사진첩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꽃들과 열매들이 많다는 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향기를 맡고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쯤 되면 이 나무에 어떻게 알고 나비와 벌들이 다 찾아옵니다. 또 나무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꽃들을 보고 다 멈춰서서 봄날에 이제 그 꽃들을 사진첩에 담기 바쁘죠. 그렇게 찬란한 시간들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조금씩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 나무에도 변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 변화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가운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없던 꽃들이 점점 말라갑니다. 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생명력을 그 꽃들에게 부여해줘도 조금씩 부서져서 떨어지는 꽃송이들을 자기의 힘으로 말릴 수도 없고 그 꽃송이들 떨어지는 꽃송이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죠. 봄의 기운을 몰아내는 뜨거운 바람, 여름의 바람은 따뜻한 봄의 바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바람에 꽃잎은 여러분 하나둘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진 꽃잎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더 이상 나무는 잡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이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난 줄 압니다. 화려했던 그 꽃, 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줬던 그 화려한 꽃들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 나무 입장에서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꽃과는 완전히 다른 열매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꽃보다도 더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짐승들이 꽃을 볼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칭찬을 나무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나무는 떨어진 꽃 뒤에 찾아오는 열매로 인해서 참으로 유익한 나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그 열매 맺어진 나무, 그 나무는 이제 그 열매 때문에 다른 생명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죠. 우리 인생이 이러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에 꽃과 같은 화려한 출발점들이 다 제각각 있을 거예요. 나의 화려한 전성기, 삶의 높은 언덕을 오르고 깊은 골짜기를 달려도 피곤함을 모르던 아마 여러분들의 젊은 날이 아마 꽃과 같은 시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찬란하고 힘들지 않았던 젊은 날, 그런데 그 시간은 봄날이 지나는 것처럼 점점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때가 되면 떨어진 꽃잎처럼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디에 정착할 수 있을까? 꽃잎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화려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도 때론 인생의 어두움을, 때로는 인생의 고달픔을 만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극심한 방황을 겪게 되죠.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이 빛날 때, 찬란할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다가 그 화려함이 다 지는 그 인생의 오히려 정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화려할 때는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방황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았나? 나는 앞으로 무엇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잘 나갈 때는 미처 생각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꽃잎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어둠과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어떤 질문 앞에서, 즉 고뇌와 방황을 딛고 일어난 인생은 비로소 드디어 자신이 바라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뿐만일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피어냈다라고 생각했던 화려한 꽃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다 떨어지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화려한 인생을 살 때는 그저 좋아서, 만약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그 화려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난 때에 우리는 그렇구나, 이 고난이 그리고 이 어둠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화려한 꽃이 사라지고 열매를 맺었던 인생,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세요.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만발했던 인생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러자 욥의 화려한 인생은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그 화려했던 그 모든 이력을 다 지워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다 흩어버리셨고 비워버리셨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경건했고 부유했으며 자녀와 함께 복된 삶을 누리던 욥을, 그토록 신앙과 우애가 깊었던 욥을 하나님은 어느 날 거의 흔적도 없이 그의 인생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소와 양들이 다 잃고 종들은 습격을 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함께 살아가고 오손도손 함께 믿음으로 살던 아들 7딸 셋이 한 날 한시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의 진물을 긁고 그 나는 진물들도 더할 수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몸에 나는 진물들을 핥습니다. 수만 간신이실 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송장이었습니다. 위로해야 될 아내마저 독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 떠나죠. 또 이 황망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 욥에게 아무 위로도 주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험하고 캄캄한 길에 아주 작은 빛만 비추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화려한 궁궐 같은 곳에 살면서도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롭까 괴로운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작은 한 칸집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은 분명 감사의 사람임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의 인생을, 더욱이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를 겪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서 나에게 주어진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 시간에 과연 불평하면서 지냈는지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인생에 닥친 위기 시간에 화려한 것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꽃잎들이 떨어지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내 인생에 닥친 위기의 순간에 감사했느냐 불평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떠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이 삶의 은총은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입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그 불평과 이별하고 감사와 손을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화려한 것들이 떠나갈 때, 화려한 것들이 내 눈에서 사라질 때,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욥기 42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김현승 시인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시인,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책자에도 많이 나왔던 김현승 시인, 이 시인이 이별에게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 이별에게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별에게 지으심으로 그 얼굴 아로새겨 놓으실 줄이야. 흩으심으로 꽃잎처럼 우리를 흩으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이야. 비우심으로 빈 도가니 나의 마음을 울리실 줄이야. 사라져 오 사라져 영원을 세우실 줄이야. 어둠 속에 보석들의 광채를 길이 담아 두시는 밤과 같은 당신은 오 누구이오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이 김현승 시인은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별은 지우심이요 흩으심이요 비우심이요 사라짐이다. 세상에서 사랑했던 대상을 비롯해서 친근하고 풍요로운 것들과 이별하는 것, 헤어지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영원을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이 시인은 읊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화려한 것들과 이별할 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별할 때 그는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세우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잃어버릴 때, 사라질 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화려한 꽃과 같은 나의 어떤 열매와 어떤 욕망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말라가고, 화려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건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제 남은 건 좌절이요 고통이요 아픔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여러분, 무성하고 화려한 꽃잎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흩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분의 얼굴을 자신에게 새겨 놓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고백한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고 인생이었어요. 욥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붙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욥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가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하는 것들과 강제적으로 다 이별해야 했어요.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흩어지고 비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욥은 그래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떨어진 그 깊고도 깊은 그 어둠을 그 어떤 빛보다 환하게 밝히시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다시금 영혼을 세우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욥의 인생을 다 지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생각도 모든 것이 다 지워졌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다 흩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채워졌다고 했는데 이 채워진 것들이 이제는 다 비워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삶의 그 지워진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 깊은 어둠에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새겨지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가 마지막 결론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 회개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흩어지고 비워지는 그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을 바라봤더니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어두움 가운데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지는 것을 느끼고 그 빛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 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고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어둠 속에서, 비어진 속에서, 흩어진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새겨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였고 회개였어요. 5절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화려한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들도 만일 화려함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족하고 사라질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또 세워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가 말해야지, 다시 사라질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만 있다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욥에게서 지워지고 사라질 것들은 사실 인생의 허영이었고 교만이었고 그의 아집이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화려한 꽃들, 자랑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고집, 교만, 아집, 자랑할 것들, 허영을 그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아주 강제적으로. 대신에 이제 하나님은 그 떠나간 자리에 영원한 것을 세우셨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영혼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려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 가운데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과연 떠나보내야 하고 나는 무엇을 이제 붙들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많은 것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다시 떠나보냈던 그것들을 다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우며 또 살아가실 것입니까? 흩으실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워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또 세우실 것입니까? 사라질,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다시 흩어버리고 뒹구는 것들을 다시 찾아와서 닦아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세우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화려한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구나, 내가 사모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 떨어버릴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고 지우실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이 오시는 날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떠나보내시겠어요? 그리고 떠나보낸 자리에 이제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세우시겠어요? 또 떠날 것들, 또 떨어질 것들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떨어지고 사라질 것을 내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열매를 세우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마친 욥을 보세요. 10절 말씀으로 가면 그가 회개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아버지 다시 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금은보화, 내게 있었던 그 수많은 재산을 다시 구하지 않아요. 다시 흩어지는 것이고 다시 내게서 떨어질 것을 아니까 그것을 세우지 않고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아픔을 줬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변론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기도를, 영원한 것을 세우는 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다시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시 그가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것을,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을 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 보세요. 욥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떨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사랑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웠더니,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시는 것으로 욥기는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그의 재산, 그의 가족 넘치도록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욥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욥이 받은 가장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얻은 것, 잃어버린 재산보다 2배가 된 것, 그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총이었습니다. 140세의 긴 수명을 산 것도 복이었죠. 손자 4대를 본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남은 인생, 소망의 인생을 산 것이 욥의 인생 중에서는 가장 귀한 은총이었고 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총과 복보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세운 것,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을 세우며 살았던 그의 인생, 그의 인생이 가장 큰 복이었고 은총이었어요. 여러분, 욥에게 잠시 사라진 것들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고난 끝에서 화려했던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영원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것을 세웠더니, 그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고 사랑함과 영원한 것들을 바랐더니 욥은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떨어져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사라져야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 여러분 버리고 영원을 세우고 영원을 세우고 영원을 얻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영원을 세우는 자가 영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쉬워하지도 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지고 날아가 버린 그 자리에서 영원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그 사라질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내게서 하나님이 비우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워지고 사라지고 흩어지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복,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것 없으면,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세우는 자가 아니라 사라지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도, 흩어진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영원을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써죽일 것을 아버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세우고 영원한 것을 구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라지는 그 순간,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도 불평